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아까 깜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사를 모르셔서 이렇게 핸드폰 후라시로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좀 자원해서 저 PPT 방송을 또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은혜가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잠깐 들었는데, 또 하나는 그냥 가사를 모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예배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PPT로 예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음악으로 예배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음악에 심취하다 보면,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로 예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컴퓨터 앞에 요거 넘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으면 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일을 또 이렇게 부여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 드렸는데, 아무튼요. 127편 1절부터 5절, 우리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시편 127편 1절 2절은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은 분들에게도 그렇죠.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누가 세우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는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집은 뭐 홈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우스라고도 할 수 있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진짜로 어떤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건물도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 건물 안에 그 가정도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울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식상한 말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 들통이 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화목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마치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 같지만, 내가 내 기도로 집을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전적인 자기 부인.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한다고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세워주십시오. 그 마음을 먼저 점검을 하고 주님이 세우시도록, 주님이 세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우려고 하는 자, 그 자의 수고가 헛되답니다. 우리의 기도로 세우려고 하면 그 수고마저도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주제넘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헛된 것이 된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댕기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흔들리시는 분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응답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했다가 아니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잘 전달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자기가 기도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아니고서라도 무슨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내가 기도해서 두려움을 해결하고 내가 기도해서 집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거는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인과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덩어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원인이 없었어요. 원인은 그분께 있었습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원인이 그분께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원인입니다. 또 그분에게는 공의라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돌아가셨고, 또 그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 손쳐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거의 지금 용납이 안 되시는. 예. 그럼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기도해서 주님 응답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시는 거, 이거 왓치맨이에요. 파수꾼이에요. 이 시간에 서초동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합니다. 직장인들은 다 퇴근했고요. 그 직장인이 퇴근하다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밥벌이하고 계신 상점들도 다 퇴근하셨습니다. 없어요. 고요합니다. 고요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교회들도 이 시간에는 다 고요합니다. 다 고요해요. 어디서 무엇 할까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거 아니죠? 주일만 주님의 날 아니죠? 월요일도 주님의 날, 화요일도 주님의 날, 수요일도 주님의 날, all day, every day, every moment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예배가 다 드리고 나서 우리가 다 에너지가 소진돼서 이 시간에 공백기가 나온다면 이 시간 누가 판을 치겠습니까? 이게 딱 느껴지는데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었죠. 여호수아는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볼 때 얼마나 좀 샘났을까요? 그런데요, 모세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 보입니다. 내가 손 내리면 지금 다 죽어요. 비명소리가 들리고 피비린내가 다 맡아집니다. 그래서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더 가슴 아픈 거 아시죠? 현장에서 내가 땀 흘리면서 뭘 하면, 인간은 내가 뭘 하면 덜 미안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손만 들고 있어요. 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는 그냥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손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들과 같이 여겼던 종인데, 또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백성들인데 자기는 위에서 혼자 안전하게 있습니다. 손만 들고요. 근데 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손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팔 아프다고 손 내려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돌 가져와. 돌로 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 영적 공백기 가운데 원수가 판을 치고 있는 게 보여진다면,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놀아나고 있는 게 보여진다면 어떻게 예배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스스로 안 들리고 안 보이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은 또 샤워하고 누워있고 다른 어떤 재밌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고 어떤 시간이 있는 것은 매우 귀한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지켜서 파수꾼으로 깨어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킴, 우리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주님인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기도도요, 다른 타 종교에 다 있잖아요. 그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르다고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부터 다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절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까? 저는 예전에 첫 차 타고 갔다가 막차 타고 오는 인생을 살아봤는데요. 피오줌 싸더라고요. 첫 차 타고 갔다가 막차 타고 오니까 피오줌 싸요. 혈뇨라고 그러죠. 근데 왜 그랬는가 하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300만 원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3시간씩 자면서 돈 벌어도 300만 원 못 버네.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그때 몰랐던 거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 이제 신학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새벽 첫 차 타고 가서 막차 타고 오면서 그렇게 핏덩이 우리 큰아이 하나 이렇게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세 식구 살기가 너무 빠듯했어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할 때 자고 있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 자고 있고 항상 자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을 뒤집어 깠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 그 모습을.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또 그 기분에 또 잠들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잠을 주셨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지금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죄송합니다. 2시간 반 예배를 드리지만,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2시간 반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당신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포기하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셔서 재우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졸려오면 자고, 내일 직장 가야 되니까 자고, 돈 벌어야 되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잤어요. 저를 위해서 잤죠. 고상하게 우리 집사람과 자녀들과 내가 부양해야 될 부모님을 위해서 잔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잠은 정당했죠. 그럼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는 건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포기하면서 제가 자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잠은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잠 안 온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잠 안 오면 주님이 야 그건 내가 내 영광 포기하고 너에게 줬는데 너는 잠 안 온다고 거기서 만화를 보고 있니? 거기서 딴짓을 하고 있니? 약까지 먹고 있니? 죄송합니다. 이걸 알고 나서부터 제가 너무 잠자는 게 송구했어요. 잠을 자는 게. 그리고 제가 너무나 하나님과 다른 아비라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제 얼굴, 잠자던 저를 깨우셔서 제 얼굴을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딸을 흔들어 깨워 눈을 뒤집어 까서 그 얼굴을 확인했잖아요. 저는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 딸을 사랑한 거예요? 저를 사랑한 거예요? 저는 저를 사랑했어요. 저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의 딸을 봐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사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그냥 재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와 사랑을 부인하시고 포기하시고 저를 재우셨습니다. 이 말 했더니 그렇게 피곤하게 어떻게 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그렇게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잠이 어떤 건지 알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 아멘. 한 분 하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렇게 그걸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가? 보라.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럽니다. 이 기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요 나하라인데요. 이게 소유, 재산이란 뜻입니다. 자식은 누구의 소유예요?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야훼의 소유, 우리 소유,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소유.
하나님 저에게 첫 아이 주셨을 때 그러셨어요. 네 딸 아니고 나의 신부다 그러셨어요. 네 딸 아니고 내 신부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니까 제가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리기 때문에 막 조종하고 싶어요. 조종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조종할 수가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이가 조금만 들면은요, 이놈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얼굴이 우리 큰아이가 좀 검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컴플렉스였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도 좀 시시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제 좀 고등학문, 초등학문을 이렇게 배우셨는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얼굴이 까만 게 아니고 멜라닌 색소가 부족할 따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알았니? 책에서 배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은 책을 보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저희가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책 보고 저희를 가르치더라고요. 아, 그렇게 만약에 조금씩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보다 엄마보다 내가 더 똑똑해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힘이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은 키가 조금 작지만, 지금은 조금 더 살이 부족하지만, 살은 계속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강해지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게 사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어릴 적부터 내가 힘으로 누르지 않고 내 소유로, 내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재산,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긴다면은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엄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같이 산다면 그 아이는 사춘기를 잘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춘기가 심각한 건 죄송하지만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부모님들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는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에 빠지시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원수는 그러면은 네 잘못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말합니다. 네 잘못이다. 근데 반응이 다르게 나와요. 성령께서 네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대로 반응해요. 근데 마귀가 네 잘못이다 거기에 반응하면은요, 우울증 걸립니다. 죄책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기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소유고 여호와의 재산이고 여호와의 유산이에요. 자녀를요, 나의 또 다른 자아의 확장으로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독립된 한 개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시집갈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의 꿈을 이룰 또 다른 나의 자아, 나의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그래서 그 욕심을 여기에다가 부어대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즉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방법론으로 저 아이에게 어떻게만 잘해야 될까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나의 기업, 나의 재산, 나의 나하루로 생각했구나. 이것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죠. 이 딸은,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자유해요. 우리도 자유하죠.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있는 서구 사회는 이것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일러요. 10대 때 독립을 다 시킵니다. 거의 다. 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사회적 나이가 대한민국보다 그들의 나이가 훨씬 더 빠르죠. 우리는 사회적 나이가 점점 느려졌죠. 한 30년 전 30대와 지금 30대는 완전 다릅니다. 30년 전 100년 전 유관순 누나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19세 언니입니다. 지금 19세들은 옆으로 늘어져 계십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요. 아무튼 우리 주님의 기업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됩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아멘. 우리 다 젊은 나이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그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장사의 수중에 들린 화살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자식은요, 장사가 아니고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입니다. 이게 뭡니까? 장사는 기보르, 크신, 큰, 이런 뜻이거든요. 가장 크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장사세요. 그분이 장사고, 젊은 자의 그 자식은 그 장사, 용사 대신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엄마 아빠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장사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큰 인물, 위대한 인물 만들까, 이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더 잘 먹이고, 그래서 더 엄마 말, 아빠 말, 사람들 말 잘 듣게 하고. 방법이 틀렸습니다.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을 장사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사 대신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화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화살 통해서 주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화살로 쏠 수 있는 그런 화살들이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을 선포했는데요, 세례 요한은 듣보잡이었어요. 그런데 대중들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광야의 듣보잡을 찾아갑니다. 대중에게는 누가 선택받는 거 아니? 메인, 그 주류, 그 정규 랍비 수업을 듣고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에게 대중들이 가서 세례받는 게 아니고 광야의 듣보잡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얼마나 세례를 많이 줬으면 이름에 세례가 붙어버려요.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이름 4글자인 줄 알아요. 이름 2글자예요. 세례는 별명이에요. 너무 많이 세례를 베풀어가지고. 그런데 그 듣보잡, 그는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예전에 성경 대충 봤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인 줄 알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 멋있어요. 좀 구질구질할 수는 있는데 멋있어요. 근데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는 멋 하나도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voice, 보이지가 않습니다. 형태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일 따름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도구.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제 말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소리가요, 귀에 들리고요,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이 말소리가 남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존재감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말씀이신 그분만 남게 하는 것이 소리의 역할이었어요. 이게 화살통의 화살들입니다.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로 드러나고 보여지고 쓰임 받으려고 하다가는 우리 주님께 커트당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장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장사의 수중에 들린 화살이 돼야 되겠습니까? 화살이 돼야 되죠. 마귀는요, 장사되게는 해줄 수 있어요. 장사되라, 장사되라, 더 커져라, 이 학교 가고 이곳에 취업해서 장사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어도 늦지 않는다. 늦어요. 이미 늦었어요. 안 돼요. 지금부터 어릴 적부터 영재, 영어 어릴 적부터 해야 되죠. 신앙도 어릴 적부터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는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자식이 하나님 장사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화살이요, 깨끗한 데만 쏘지 않으세요. 화살은요, 더러운 데도 꽂혀야 돼요. 냄새나는 데도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야성,
그렇게 강인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훈련된다면요, 주님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겨냥하십시오. 어디든지 저를 겨냥하셔서 주님이 사용하고 싶으신데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날카롭게 지금부터 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냥 어떤 옆집 아줌마가 꿈꾸는 그 아이와 그런 꿈,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든지 누구를 없네. 화살을 써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화살이. 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돼요. 우리 주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주님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어떻게 올려드리시려고 그러세요? 주님, 저를 화살 삼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화살 삼으십시오. 주님의 화살통에 저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어디든지 주님 사용하시고 싶으지 하실 때 마음껏 꺼내서 쏘십시오. 주님 쏘십시오. 어딥니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쏘십시오. 날카롭게.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흥분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쓸 카드가 없는 거야. 다 넘어져. 다 넘어져. 근데 누구 승리했습니까? 의인 되신 아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욥 의인인데 핍박받았습니다. 한번 해봐 그러잖아요.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 그러죠? 왜 그래요? 화살로 쓰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봐라, 내 딸을 어떻게 사는지 봐라. 세상아 봐라, 내 아들을 어떻게 사는지 봐라. 네가 어떻게 흔들어 봐라. 내 아들이 흔들리나. 네가 흔들어 봐라. 내 딸이 흔들리나. 봐라. 나는 내 딸 써서 원수의 대가리를 겨냥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믿으시기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복,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화살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평안이고 평화입니다. 일단 그러려면 주님 화살통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살통 바깥에 있어서 지가 활도 없는데 손도 없는데 지가 어떻게 날아가요? 화살 주제에. 그죠? 근데 원수가 속인 거예요. 영어 하면 화살로 잘 날아갈 수 있어. 이 학교 가면 화살로 잘 날아갈 수 있어. 이 회사 취직하면 화살로 잘 날아갈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없는데요. 손이 없어요. 활이 없는데요. 주님이 활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손 되십니다. 주님이 화살을 잡아서 그 활시위를 당겨서 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다 속은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집에서 게임을 했는데, 가치 게임이에요. 보드 게임인데 이렇게 룰렛 돌려가지고 몇 칸 가면은 거기 지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걸렸어요. 뭐냐면은 이번 주 중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 일 3가지를 말하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인정하면 코인을 하나 주시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고민하다가 정리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리. 막 장난감 정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화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음식 냉장고에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애써서 자기가 뭘 한 행동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모습이 애처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도연, 네가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네가 그냥 아빠랑 같이 있었던 게 평화였어. 만약에 그 아이가 있어야 될 이 집 바깥에서 방황하거나 지금 저와 같이 안 있었으면요, 우리 집은 불화입니다. 경찰 아저씨 오고 막 병원 가고 불화죠. 그냥 그 아이는 거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평화예요. 뭘 해서 평화를 얻은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또 집에 가셔서 넌 왜 화살이 안 됐니? 막 이러실까봐, 어떻게 하면 얘를 화살되게 할까봐, 이걸 고민하실까봐 제가 마지막으로 단도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근사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오늘 이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뱃속에 들은 것이 고상하지 않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내 눈앞에 있고 내 앞에 살아있고 같이 숨쉬고 있고 같은 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평화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 평안을 주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이 아이를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아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하나님이 쓰실 화살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더라고요.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서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가운데 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는데 다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집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가 파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산다라고 겸손히 인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내가 조정할 수가 없고, 그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의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들을 여호와의 수중의 화살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도록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포지션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힘이 조금 있다고, 내가 지금 보호자의 위치에 있다고 갑이 되어서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요, 지금보다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지금보다 얼굴이 더 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 밤 늦은 시간 의무감을 가지고 또 오셨고 또 기도하려고 오셨는데, 또 우리 청년분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 청년은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신데 오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2시간 반을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장사의 수중에 그 화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에 들린 화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날카롭게 우리를 가시고 가셔서 주님 언제든지 사용하시고 싶으실 때 우리를 꺼내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에게 했던 그 열심들, 하나님 자녀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들이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장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장사의 화살이 되기로 그렇게 원하면서, 그래서 주님, 장사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화살의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야 됐는데, 내가 원하는 그 큰 장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사랑도 해주고 그렇게 의식주를 해결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 주님 갈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주님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의 신부들을 그렇게 존중합니다. 우리가 키울 수 없음을, 우리가 가르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를 팔아먹기 위한 상품으로 만드시지도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같은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헛된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과 똑같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싶으실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화살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쓰임받아야 될 화살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에너지를 쏟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화살로서 우리를 다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이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 장사 대신 용사 대신 주님의 화살통에 가득히 꽂힌 화살들로 축복하오니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와 단판을 낼 때 그들로 통하여 우리로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함께 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